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로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사랑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한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지 않으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명쾌한 꿈 해석을 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바로 왕에게 전격적으로 총리의 귀한 직임을 맡은 요셉이 그 맡은 국사, 총리의 국사를 지혜롭고 추진력 있게 수행해 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세의 소년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숱한 그 고난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고 순종하던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 요셉,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17살의 소년이 30살의 장년이 되었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죠? 13년의 세월이, 그 고통의 세월이 지났던 것이죠. 이 총리가 된 요셉이 가장 우선해서 진행한 일은 애굽 온 땅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주신 꿈대로 장차올 풍년 그리고 흉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 온 땅을 두루다니며 상황을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7해 풍년이 들지요. 처음 7해 동안에는 바로의 꿈대로 풍년이 듭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너무 넘쳐서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고를 만들고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풍년이 들었던지 모래같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을 정도로 한이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소출 중에 5분의 1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얘기하면 20%죠. 20%를 모아 곡물을 모아서 저장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이 풍년이 지나면서 요셉은 아내 아스낙에서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큰아들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잊어버린다고 하는 뜻으로 지금까지 요셉이 당한 고난과 아픔들 그 아버지 집을 잊게 한 그것을 감사한다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번성한다 창성한다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살았지만 히브리식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은 결코 민족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해 이런 넘치는 풍성함이 지나고 7해 흉년이 들게 되죠.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하셨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대비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 애굽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그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근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그렇게 창고를 짓고 양식을 쌓으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기근이 올 테니까 준비하라 대비하라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짓는 곡간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는 대비하지 못했고 기근이 있었지만 그래서 당장 먹을 양식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애굽은 아직도 풍성한 그런 그 여유를 누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 흉년이 1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7년 동안이나 계속됐기 때문에 애굽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미리 대비를 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몇 해가 지나다 보니까 애굽도 고통을 당하게 돼서 드디어 저장해 놓은 곡식들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나라는 점차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됐던 거죠. 하지만 이웃 나라들의 기근은 애굽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애굽은 대비했기 때문에 몇 년을 버텼지만 이웃 나라들은 1년도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극심한 기근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고통이 극에 달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나라에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기근은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차곡차곡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준비하셨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지가 400년입니다. 그 40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면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이때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쓰심에 합당하게 만드셔서 그 쓰임에 훌륭하게 쓰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재산과 가정과 아내마저 잃어버린 그런 딱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남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큰 교회에서 석조공사, 돌공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석공이 돌을 묘하게 삼각형으로 깎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물었어요. 어디에다 쓰려고 이걸 삼각형으로 깎고 있습니까? 석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뾰족한 탑 옆에 작은 구멍이 보이죠? 그 구멍에 맞게 들어가게 깎고 있습니다. 친구는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석공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픔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맞도록 나를 깎아내는 중인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요셉도 종살이, 옥살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요셉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나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깎아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에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깎고 다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요셉처럼 신실한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준비되고 훈련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에 합당하게 그리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아멘 하면서 하루의 삶 속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요셉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깎고 다듬어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훈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깎고 다듬어 하나님의 쓰심에 구원 역사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다가온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